인간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의 삶보다 자식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노력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무언가로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문제는 어떻겠습니까? 더 나은 삶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로 허망한 것들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삶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져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비싼 집으로, 더 넓은 집으로 가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좋은 차도 타야 하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셔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욕망을 쫓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그것이 욕망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물론 편하겠죠. 즐거울 것입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니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결국 너무나도 허무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는데 그 인생의 끝에서 허망한 결과를 마주한다면 과연 그 삶은 더 나은 삶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삶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의 끝에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명확한 갈림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누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은 결코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된 삶입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전도서의 주제인 헛됨을 가지고 1장에서 6장까지 계속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면서 어떤 것이 과연 의미 있는 것인가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해 아래서 사람의 수고가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스스로 질문하며 많은 것을 탐구하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인간의 삶의 허무함과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 지혜만이 이 현실을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전도서의 저자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헛됨만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며 그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참된 의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마지막을 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망각한 채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어쩌면 그 마지막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오늘 말하기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삶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태어난 날을 기억하며 사는 것보다 자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이 언젠가는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의 것이 더 나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 오늘을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참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살 초반에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친구들과 차를 같이 타기도 했습니다. 또 주변의 친구들도 하나둘 면허를 따기 시작하니까 같이 어딘가를 갈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심야 영화를 보러 가자 이렇게 되어서 차량 4대에 친구들과 나눠 타고 영화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혈기로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고 도로에 차도 없고 하니 서로 누가 먼저 도착하는가라는 암묵적인 대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다음 신호에 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차가 좋든 나쁘든 간에 운전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몇 신호 안 가서 다시 또 다 모이게 됩니다. 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무리 영화관에 일찍 도착해도 영화를 빨리 틀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되어야 영화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저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달리고 뛰고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마지막은 동일합니다. 모두 같은 선에 서게 될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 행하심을 직면하고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헛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그토록 노력하지만 그 끝에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노력을 다른 노력으로 바꾸려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충분히 그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만이 아무런 의미 없는 노력을 하며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내일이 무조건 우리에게 주어질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싫어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성도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순간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의 새 장막을 얻는 귀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회피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에 직면하며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고 그 고난을 이겨내심으로 마침내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그 삶이 더 나은 삶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삶을 기억하며 마지막을 기억하며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4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을 초상집에 두고 사는 자가 더 나은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집에 마음을 두는 것은 우매하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어떤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지막에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는 심판과 그 심판의 결과를 알고
그것을 마음 한켠에 둔 채 오늘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지혜의 뛰어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책망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죠. 그리고 노래 소리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저자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노래 소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6절을 함께 보시면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는 큰 불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리는 타닥타닥 하면서 제법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아무런 요리도 할 수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한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우매한 자들이 내는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는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의 책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 16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잠언의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만 더 보면요, 잠언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그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책망받는 삶이 어떠한 삶의 유익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웃음소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이 주시는 책망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탐욕이 지혜의 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은 더 나은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매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더 나은 삶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유익을 누리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주시는 책망을 좇아서 유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끝은 선한 결과로 마무리된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시작하든 간에 어떤 일을 시작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면 우리는 최선의 결과를 마주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게 되면 엉뚱한 결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9절과 같은 상황입니다. 9절을 보시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동시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어내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절을 보시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보다 과거가 더 나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전도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와 같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었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삶이 더 나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의 그런 불평들과 조급한 마음과 교만함은 결국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함으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으니 반대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이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를 누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혜로운 삶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마주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아주 크고 위대한 성이었습니다. 절대 함락 불가능한 그런 성으로 보이는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앞에 두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 성을 한 바퀴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을 그렇게 하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저 그 성을 돌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무서울 때는요, 차라리 소리를 지르면 덜 무섭거든요. 근데 소리도 지를 수 없고 그저 그 성을, 무섭고 큰 성을 돌기만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적군이 뛰쳐나오거나 성벽 위에서 무언가로도 떨어뜨린다면 어떻겠습니까?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돌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루 이틀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저라면 너무 답답하고 무서워서 도망쳐버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기다림을 이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말없이 또 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7바퀴가 반복되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믿음으로 돌았겠지만 묵묵히 그 도는 7바퀴가 아주 길게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되어서야 7바퀴를 다 돌고 나서야 하느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침묵함으로 기다린 것이죠. 기다린 자는 반드시 이김을 얻습니다. 하느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놀라움을 인정하고 그 지혜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대로 책망받고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지혜롭게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더 나은 삶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며 그 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 보시면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누려야 할 유산입니다. 이 땅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햇빛을 본다라는 건 우리가 해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햇빛보다 더 밝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과 또 우리의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12절을 보시면요,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 즉 우리가 지혜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가 따라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돈과 재산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와 기의 주인 되시는 하느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산만을 쫓아 사는 것은 악한 삶이지만 하느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12절 후반부에 그 지혜에 있는 자가 지혜를 통해서 살리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죽음 뒤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의 죽음 뒤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날마다 그 지혜를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도 하시고 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14절의 말씀처럼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곧게 만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시 그것을 곧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반드시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한 날에도 공고한 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고한 날에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사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굽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그 평탄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4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 누가 감히 장래의 일을 헤아려 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기 힘쓸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장래의 우리의 삶에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의 삶이며 더 나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계획보다 뛰어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책망하시는 대로 그 책망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며 우리는 평탄한 길로 축복받는 길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